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아멘. 주 되신 예수님, 오늘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한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서 주의 이름을 받아들인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서 대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훈련시켜 주시옵고 진리 가운데에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도 함께 받고 영원히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낱낱이 믿음으로 받는 놀라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프리카 선교를 40년 동안 하시다가 나이가 많이 연로해지셔서 가족도 다 잃고 홀로 쓸쓸하게 모국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배를 타고 뉴욕항에 도착하였을 때 관악대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레드카펫이 깔리고 미국의 그 성족이 있죠. 그 미국의 국기를 들고 군중들이 환호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함성, 그런 어떤 그런 소란스러움이라 할까요? 그런 함성들이 들리고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서 지그시 바라보았더니 미국의 코끼리를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귀국하던 그 날과 이 선교사가 귀국하는 날이 일치했었더랍니다. 같은 날 때마침 같은 배를 타고 돌아온 것입니다. 코끼리를 사냥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렇게 성대하게 환호하는 그리고 맞이하는 퍼레이드가 그 뉴욕항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에서 천천히 내린 이 노 선교사님은요, 맞이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온 결과가 결국은 이런 것이구나 싶어서 육적으로는 쓸쓸하고 고독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답니다. 아무 누구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고 반겨해주는 사람도 없고 40년 동안 선교를 위하여 헌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쓸쓸히 그 저녁
노을 낀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이 선교사님에게 들려오더랍니다. 너는 아직 너의 진정한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너가 진정한 고향, 즉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면 저 레드카펫 대신에 수정과 같이 빛나는 황금의 길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군악대의 팡파레가 아닌 천군 천사들이 너를 맞이하는 함성과 그 퍼레이드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너를 찾을 것이다. 너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는 지금 이 시간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일부이겠지요. 그 일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인 새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언젠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마친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 하였죠. 새 성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새 성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행위에 따라 신랑을 위하여 마치 신부가 아름답게 치장한 것과 같이 믿는 자들의 믿음과 그 크기에 따라서 여러 많은 축복이 온전히 다 단장되어진 후에 하나님 나라를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새 성 예루살렘. 이것은 새 성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걸쳐서 이 새 성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12 진주문 안에 둘러싸여 있는 황금길이 깔려있는 사람들이 모두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의 성의 이름이 새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단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 구원받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곳이고 여러 많이 그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상을 주시고자 여러 많은 축복으로 단장시키신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은 지금 천국의 일부로서 있지만 이제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지고 대심판이 끝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옵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위하여 바로 그들을 영원토록 그곳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새 성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감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감각은 우리가 다 천국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또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대심판 뒤에 하늘로부터 새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천년 왕국 뒤에 대심판 뒤에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그 빈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이 새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성 예루살렘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수정과 같이 밝게 빛나는 황금, 마치 아스팔트처럼 포장되어진 이 황금길이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곳에 이름이 새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당신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빛이 되어 태양의 빛도 아닌 달의 빛도 아닌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천하를 밝히시며
어두운 곳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문 바깥으로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두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빛은 태양 빛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빛이십니다. 태양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습니까?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의 빛에 비추어진 자들은, 그리고 바로 그 나라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왜냐하면 어두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또 이 안에 설명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을요, 사실은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좋지만 먼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더 강하죠. 천국을 정말로 믿는 목회자가 한국만 해도 30%의 목회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답니다.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30%의 목회자들은 직업으로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는 어떤 목사님이 기자와의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셨는데 기자가 가정과 믿음 어느 쪽이 더 우선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더니 당연히 가족을 우선으로 해야지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그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당연하다라는 말을 쓰시면서 당연히 믿음보다도 가정이 더 먼저이다 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런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아연질색했습니다. 아, 이런 목사님이 인기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구나.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세상 크리스천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목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리를 바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마치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립니다. 신자가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거짓된 말에는 맛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영혼까지 팔아넘깁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번영신학,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마치 쓰나미와 같이 전 세계의 교회를 덮치고 있는 이런 사상들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사탄의 거짓된 역사라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4년 전에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들을 눈으로 보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교회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4년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번영신학과 그것을 쫓아가는 교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과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열매를 보고 압니다. 절대로 거짓된 뿌리에서는 참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것으로부터는 오직 사망의 열매만이 맺힐 뿐입니다. 여러분, 계속 설교하여서 귀에 못이 박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귀신의 가르침에 현혹되는 자들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말 그대로 배교라고 하는 배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의 흐름으로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배교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미리 먼저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의 이와 같은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요. 배교의 커다란 배교와 배도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시대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확실히 보고 깨달으셔서 자, 자고 있던 자는 깨어나시고 누워 있던 자는 일어나셔서 빛의 군사로서 살도록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살기 위하여서 각오하고 아멘으로 대답하고는 집에 가서 노멘이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각오한 것을 실제로 행위로 옮겨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엇을 하러 여러분은 교회에 오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확실하게 약속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왜 교회에 옵니까?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할 게 없어서입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취미라서 그래서 교회에 옵니까? 혹은 갈 곳이 없어서 교회로 오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는 게 좋아서 오십니까? 교회가 좋아서 오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예를 들면은 교회 가면 무언가 얻을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대부분 지금 대부분의 교회의 흐름이 번영신학의 흐름에 많이 젖어 있는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고 가족에 있고 가정에 있고 육에 있고 육 안에 있는 것에 있다면 우선순위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 번영신학입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우선순위가 이 땅과 이 육신에 속한 것에 있다면 그것은 번영신학이며 그것은 올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도 신약도 없죠. 구약은 이렇다. 신약은 이렇다. 자주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두가 성경은요, 이것은 구약이니까, 이것은 신약이니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다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이며 모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의 율법이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구약은 어렵고 무섭지만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엄하고 더 무서웠습니다. 구약은 행위로서 범죄한 것에 대한 정죄만 있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마음속에 생각한 것만으로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구약에서는 마음의 단계까지는 다루지 않았었죠. 구약의 율법은 행위의 결과를 다루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연구를 하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인해 가르침을 받고 아멘으로 쫓아가는 것이 진실로 성경을 대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깨달음을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다 하셨는데 그 이외에 쓸데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질 따름이며 믿음의 본질에서부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 턱이 없지요. 알 턱이 없습니다. 알았다면은, 깨달았다면은 이 세상을 덮치고 있는 번영신학의 그 쓰나미에 속아서 설교를 할 리가 없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을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설교하고 있습니다. 잠꼬대처럼 말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잠꼬대로 중국인이 중국어로 잠꼬대를 말하는데 자,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깨셨으면 합니다. 깨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가정이 먼저이고 내 가족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뻐하지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하면 반발을 합니다. 자,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일자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란 말입니까? 라고 반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여쭈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족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과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을 버리란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가 먼저 구원을 받을 믿음 위에 서면 그 믿음으로 인해 기도하고 구하면 이제는 너의 그 믿음으로 인해 너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족을 지옥 속에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가정에서 만일 내가 대표로 가족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왔다 합시다. 그렇다면 바로 그 여러분이 그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맞추어 가다 보면은 그 믿음이 서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에 온전히 서고 그 후에 가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타협하고 맞추고 가정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가겠습니다. 예배에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아직 이 땅의 것을, 자, 가족이 잘 되는 것을 먼저 해야죠. 병이 낫는 것을 먼저 해야죠.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편해지고 세상에서 좋아지는 것들을 먼저 하라고 하면은 아멘합니다. 자던 자도 깨어서 절대로 그런 설교에는 졸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예 잘 준비를 합니다. 또 그런 얘기구나.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눈 감고 천천히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느 쪽이 주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모든 것에 원천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번쩍 뜨고 집중해야죠. 그런데 그와 같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마치 잘 온 사람처럼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잘못되었던 나의 삶을 교회에 와서 바르게 잡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생명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즉시 그것을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여도 좋다면 교회로 올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쉬엄쉬엄 하자, 조금 하자 이렇게 꼬드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마치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집중해서 듣겠죠? 그러나 천국에 쌓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서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림자와 같이 움직인다. 실체가 없이 그림자처럼 사람들이 마치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살고 있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지금 사람들은 각자 열심히 살고 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림자를 위해 사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는 여러 많은 재물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누구의 손으로 들어갈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 올리려고 하는데 그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림자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이 세상의 재물과 보화가 나중이 되면 후에 누구의 것이 될지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후에 누구의 손에 넘어가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게 내 것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여서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 하셨습니다. 아침 안개는 잠깐은 존재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이 아침 안개입니다. 이 아침 안개, 그런데 이 아침 안개가 마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과 같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망해질 것을 위하여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은 악척같이 일하며 여러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내가 쌓아올린 이 재물과 보화는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도 좋을까요? 사람들의 인생은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은 예를 들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을 맞이하는 팡파레 소리에 만족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 안개와 같이 우리의 삶이 사라질 때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는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사람이 이 육의 세상에서 얻을 만한 가장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허락 아래 받고 누렸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는 그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 솔로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으로부터가 온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일찍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가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 1장을 보시면요. 무엇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해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행위가 다 허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세계 최고로 이 땅에서 얻을 만한 축복을 모두 누린 자가 마지막 그 인생의 노년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행위가 다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받고 그 길을 다 누려보고 걸어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난 후에 솔로몬처럼 여러분들도 하려고 하면은요 이미 그림자밖에 남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실제로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전에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헨리 모더슨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간증이었는데요.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치고 가족까지 잃고 건강도 다 잃고 나이 들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반겨 맞이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슬피 우는 소리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소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 동경 EMC를 다녔지만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 신 목사님을 만난 게 축복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여러분들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다 녹음해서 다 보존하고 있으니 꼭 여러분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죽기까지 3번 이상은 들으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반드시 구원받고 혹은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반드시 들림받기 위하여 필요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주일날 한 번 설교 듣고 하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사실 주일 설교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주일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인데 내가 주일날 교회만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흐름도 모르고 성경의 흐름도 알지 못하고 잘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믿는 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복사님의 잔소리다라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어떤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 자리에 설 때에는 토요일부터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합니다. 반드시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믿음에 온전히 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 기록한 기록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주일날 설교만 듣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그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상황에 있고 어떠한 믿음의 길 위에 있으며 내가 어찌하면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들으시면 하나님은 생명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도 주시며 건강도 주시며 행복도 주시며 모든 것이 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그것들을 원하지 않고 세상에서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원하면 피곤할 따름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낮, 밤 열심히 예쁘게 가꾸면서 밤에 가도 집에 가면 바쁘죠? 열심히 화장 지우고 또 피부를 위해서 이것저것 두드려 바르면서 여자분들 말입니다. 그런데요. 마침내는 모두가 다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진정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그림자와 같은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함께. 이와 같은 것은 내 그림자와 같으며 나의 실체는 내 육신이 아닌 이 땅의 세상도 아닌 나의 실체는 나의 영혼이다. 내 영혼이 내 자신이며 내 영혼이 영원히 정착해야 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 새 성 예루살렘이 나의 본향이다. 아멘.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앞부터 읽으시면 좋겠지만 너무 많으면은 읽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21장, 22장만이라도 반드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려오는 새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걸 다 포함해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천국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새 단장되어지는 새 성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의 일부 낙원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새 성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새롭게 단장하신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은 여러분과 저의 그 행위대로 그 나라에 여러 많은 것들을 치장하십니다. 꽃밭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보석으로 단장하고 영원히 살아도 전혀 질리지 않는 보고 보아도 반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은 사실 안개와 같이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죽으면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잠시라도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죠. 천국을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 사라지지 않는 천국을 위해서는 전혀 투자하지도 않고 전혀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본향, 천국에 내 집을 위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천국에 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천국에 쌓는 재물이며 내가 천국을 위하여서 씨 뿌리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신 적 있습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무언가 행위로 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그러한 일을 했는지. 아무리 설교하여도 듣지 않고 하는 분은 믿음도 없는 분이고 천국에 소망도 없는 분이며 천국을 모르는 자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목사님은 정말 그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까? 네,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5분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실제로 5분도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모국으로도 돌아가지 말고 이 일본 땅에서 일본의 영혼을 위해 한국인인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밤새 그 계시가 담긴 꿈을 꾸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멘하고 두 번 다시 그 결심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의 아멘으로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한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시받고 감동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여도 듣고는 흘려버립니다. 정말로 고민을 했는지 혹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행위로 옮기면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정말로 믿고는 있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변할 리가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이죠. 여러분, 영원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끝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겨워지지도 않으며 질리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신선합니다. 할렐루야. 전원은 다 끄고 예배에 임하시는지요? 지금 전원 끄지 않고 누군가에게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며 전화 보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전원을 끄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예배 중이라 할지라도 전화가 걸려오면 얼른 전화 받으려고 전원을 킨 채로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실제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는 이 시간에는 전원도 꺼야 합니다. 전화에. 내 육의 생각도 꺼버려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 몰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몰두해야 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내 나라, 내 인생의 길, 내 부모와 가족 한 번에 저는 하나씩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의 소망은 이 땅에 없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주님은 3번이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소망은요, 단 하나 유일한 것. 저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지만 제가 이 땅에 남아서 살아야 할 유일한 소망은 저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지금도 사는 이유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저의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3번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왕이시며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갈 수 있다고 설교하면 그렇게 말을 하게끔 하는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심옥성 목사님이 누구누구 아무개를 사탄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은 할 수 없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의미는 그 말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안에 그를 미혹시킨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의 수요 성경 공부는 하지 않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다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부터 하십시오. 교회에 직접 올 수가 없다면 자기 집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 보십시오. 최근에 한 공부 기록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했던 것들이 다 흐름들이 있으니까 최근 것만 찾아하지 마시고 예전에 했던 성경 공부들에 대해서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물론 사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무거워서 너무 성경의 말씀이 무거워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하지를 못한답니다. 혼자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날 제가 하나님께 그 받은 감동이고요. 계시인데요. 수요 성경 공부를 300회 지금까지 했는데요. 이 300회를 반으로 나누어서 다시 가르치라는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해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더 콤팩트하게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수요 성경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고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는 믿음 생활 정말 승리하기 어려우니까요. 4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하게 영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바뀌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떠내려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하나님은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때에는 그 변화가 그 흐름이 더 빨라진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예를 들어 수명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100살 정도까지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정말 100살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10년, 이 10년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근래 10년 동안 나이 드신 많은 분들만 돌아가셨는지 혹은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죽고 만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 쪽이 더 많았는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요. 자신의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볼까요? 왜냐? 앞으로 내가 몇 년 살지를 모르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시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산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과 같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조차 앞으로 내가 몇 년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섰다고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 내가 그 계산에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또 실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이 실체 없이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이 땅 자체가 그렇고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이 임할 때에는 지금 오늘날의 이 땅은 없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천년 왕국은 파라다이스이죠. 하나님의 낙원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지금의 이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새 하늘 새 땅이죠. 사단의 권세가 무적행 속으로 봉인되어지고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되는 때, 그러니 영적으로는 그것만으로도 낙원이 되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 천년왕국에서는 120년 살다가 죽으면 그거는 빨리 죽는 편이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1000년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날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바로 지금 이때에, 지금이라 하는 이때에 천국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돌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혹은 7년 대환란을 만나 순교의 길을 걷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환란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로 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까. 그러나 이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란을 통과해서 정말로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 뒤에 이 마지막 구원의 찬스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래도 아직 가능성은 있지요. 천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인을 받고 피난처로 인도받는 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 천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하자면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말씀들을 수요일 성경 공부 때도 다 하였는데 공부를 하질 않으니, 듣지를 않으니 이해를 못하죠. 어렵게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처음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점점 더 들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흐름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그림자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노력만 하면 된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꼴이 나지 않으면 그런 노력들은 쓸데없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먼저 천년 왕국, 새롭게 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들림받는 그 순전, 들림받을 때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상상이 됩니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힘들 일이 없습니다. 신성한 육신으로 사니까요. 부활의 육신을 입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육신을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에는 사실 여러분 관심 없으시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관심 없으시죠? 그냥 그날의 인간관계, 그날의 일 때문에 하루를 그냥 보낼 뿐이죠. 그렇다면 언제 천국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생기겠습니까? 준비하는 자들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신 목사님이 이렇게 권하고 또 강조해도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조차도 절반은 저쪽 보고 있죠. 쇼윈도에 장식되어진 것처럼 그냥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쳐다만 보고 방관하고 있을 뿐이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바시에 있었을 때 그때보다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내 믿음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교회를 다녀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만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 받지 못한 채 연구만 했다면은 저는 어쩌면 벌써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과 계시가, 그리고 성령께서 일일이 통치하시는 것들을 제가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연구만 하다가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의 그 간섭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은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왜냐하면 그냥 그런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흥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아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지를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믿음보다 가정과 믿음보다 내 가족을 믿음보다 내 유괴에 속한 것들을 더 중요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은 번영 신학에서 파생되어진 가르침들입니다. 그런 신학, 그런 가르침들에 젖어버려서 육의 것들에 젖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육신은요, 누구의 육신이라도 이 땅의 세속적인 것을 갈망합니다. 누구의 육신이라도 말입니다. 다윗의 육신도, 바울의 육신도, 베드로의 육신도, 그 누구의 육신이라도 육신은 이 땅의 것을 바랍니다. 그냥 그 정욕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영의 힘으로 죽이고 성령으로 살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성령으로서 내 육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을 얼마나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얼마나 육의 생각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굴욕적인 일이죠. 여러분, 왕궁에 살던 자가 마국간에 눕혀진다는 게 굴욕이 아니겠습니까? 왕궁에 있던 자가, 왕궁에 있던 왕이 마국간에 들어가 그 구유에서 잠이 든다면 이것은 굴욕이 아니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왕도 아닌 천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굴욕입니다. 이건 사실 견딜 수 없는 굴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마치 죄인처럼 극형에 처해져 죽음을 당하실 때에도 모든 멸시와 모든 그 아픔을 다 받으시면서도 사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즉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통과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주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에 모순이 있고 어폐가 있지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신데요.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머리둘 곳조차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들은 몇십억짜리 집에서 살고 화장실이 13개가 달린 집에서 살고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머리둘 곳도 없이 지내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세상의 소망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십시오. 정말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진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하는 게 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안 되니까요. 덕을 끼치지 못하니까요. 이 땅에서 세속적으로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화낼 때 화내고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왜 저러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면 내 가정이 먼저입니다.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죠. 내 시간을요. 결국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는 말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새 성 예루살렘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치장되어지고 단장되어져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이주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 인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낙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새 성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였습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성 예루살렘이 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국 간다는 말은 말로서는 어폐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는 순서대로 따라가는 이 길이, 이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냥 괜찮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하자 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걸어가는 믿음 생활 사십시오. 자, 누가 하자 하는 사람이 만일 먼저 천국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 가야 될 때는 여러분을 같이 가자 하지 않고 먼저 가버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즉,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으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믿음 생활하기가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앞으로의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좋은 하루가 올까요? 교회 가기 쉬운 날이 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믿음 생활하기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때가 임한 줄을 알고 심히 화를 내며 방해한다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몇 배로 노력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좋은 날이 올 때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노력한다면 믿음 생활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앞으로는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태도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60억 이상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크리스찬이 자신의 힘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당치도 않습니다. 세상에도 지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마귀에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 무리입니다. 성령으로 내 몸과 내 생각, 내 육의 것들을 부수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거룩한 자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매일매일 몇 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육적인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정말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신자라고 부르기에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믿고 천국을 본향으로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먼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갑시다. 목사님을 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각 스스로를 위해서 천국 가야 합니다. 자, 믿으신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